2023년 1월 1일 첫날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3년째 되거든요. 53년째 만에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리는 날이에요. 어저께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12시에 갑자기 막 이렇게 뭐 좀 정리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러는데 막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는 거예요. 빵빵 터뜨리. 아니 이 사람들이 밤 12시가 다 됐는데 이게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1월 1일 지났구나. 어제 밤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불현듯 시간이 다가오지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송구영신 예배와 또 신년 감사 예배를 겸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올려주세요. 모니터 스피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선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서러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앞에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슬픔도 영원에 잇대어 사랑과 기쁨 명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는 그리스도 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뜻을 벗어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자기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가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덕목들을 다시 새기는 소중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시작하며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따라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삶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2023년을 준비하며 작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 교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비록 부모님들이 자란 문화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을지라도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습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귀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진행될 성찬 예식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중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자녀들을 돌봐 주셔서
결코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랑의 결핍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의 비자 진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과정을 순조롭게 이루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뉴질랜드로 출국하시는 목사님 네 분께 함께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며 또한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풀어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수험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수험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로 번역하려니까 이게 조금 학생들 지금 우리 유스그룹들한테 잘 다가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해서 번역을 약간 영어 번역을 의역을 했습니다. We have to take the test. 우리가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치러야 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지금 새벽의 만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겠다.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 자손을 하늘의 모래와 같이 땅의 먼지같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15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 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나이가 몇 살이었죠? 예, 100살이었죠. 100살.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약속,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 때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몇 년이 걸린 겁니까? 예, 25년입니다. 25년. 그러니까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25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키신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좋고 그리고 참 그게 또 신앙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좋게 해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25년 만에 약속을 지키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여성분들 남편이 여러분에게 여보 내가 다이아 사줄게. 다이아 반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당신한테 5캐럿짜리 다이아 링을 내가 사줄게. 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안 기뻐요? 이상하신 이러면 안 되는데 설교가 이러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안 가는 건데 기쁘다고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5kg짜리 다이아 링을 사주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5kg 너무 작은가요? 아 현금으로 오케이 50만 불. 네, 현금 50만 불을 제가 제 아내를 이거 설교 시간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어요. 적금을 16년 전 16년 17년 전에 보험을 들어놨어요. 사망보험금을요. 네, 아내 이름으로. 완전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나중에 이제 만기가 딱 되면 아내가 돈을 탄다고 해서 아내를 위해서 보험을 하나 딱 들어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2027년이 되면은 아내가 그 돈을 탈 수가 있어요. 예. 얼마 되지는 않고요. 많은 거 아니에요. 매달 그냥 100불씩 넣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 작잖아요. 금액이 다 해봤자 13,000불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제가 만약에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현금으로 50만 불 내가 곧 줄게. 내가 당신한테 현금 50만 불짜리 체크를 줄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써.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근데 그걸 25년 동안 안 준다고. 어떠실 것 같아요? 짜증나죠. 짜증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안 믿었는지 이해가 되세요? 나 같아도 안 믿겠어요. 나 같아도. 예. 아니 주시겠다고 하신 아들을 25년이 되도록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또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깟 아들 주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안 주셔요. 이야 하나님 말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 25년 동안. 그게 창세기 15장부터 지금까지 20장까지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너무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여러분 너무 페이스풀 해가지고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저 같으면요 사주겠다고 해놓고서 사주지는 않고 계속 말만 하면은 저 말은 믿을 수 없다. 저 사람 말은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하지만 중간에 고비가 있었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안 나와. 근데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내가 뭐가 있어야지. 내가 아내한테 50만 불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 목사 생활해가지고 50만 불 언제 모아? 내가 무슨 그렇다고 복권 로터리를 사가지고서 뭐 1등에 당첨이 돼야 뭐 줄까 말까인데 그건 뭐
쉬운 일도 아니고 이게 뭐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50만 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처럼 보험 사망보험금 복리이자 붙는다니까 그런 거나 해서 하자. 5kg짜리 다이아 반지 준다고 했는데 5kg짜리 다이아 반지는 줄 수 없으니까 그냥 금반지 하나 해가지고 주자. 금반지 주는 거예요. 그 금반지 같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 여종에게 가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하나님 분명 약속했으니까 내가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여종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진짜로 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이스마엘이라고 지은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answer예요. answer. 응답.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부르면 응답아 그러는 거예요. 응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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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주시겠다고 자녀 주시겠다고 했는데 응답아. 네가 응답이다. 네가 응답이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바라보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마엘을 보면서 응답아 응답아 그러면서 살았는데 한 10몇 년 뒤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 야, 걔가 내 응답이 아니야. 내가 주겠다는 아들은 걔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한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한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아들이야.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라는 지금 나이가 지금 90에 달해서 이 폐경 지난 지도 언제 지났는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아니야. 내년에 반드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2번이나 반복하세요. 한 번 얘기해 놓고서는 또 미심쩍으니까 또 한 번 와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다. 내년에 반드시 내가 50만 불 줄게. 내년에 반드시 내가 50만 불 줄게. 그때 그 얘기를 사라가 천막뒤에서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세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얘기하는데 사라 왜 웃냐? 예? 내가 웃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라가 막 웃고 있어. 어디서 이 불경스럽게 이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웃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나 안 웃었어요. 나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너 웃었다. 너 웃었다. 너 웃었다. 그러고선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 아들을 낳으면 너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이래. 근데 그 이삭이라는 이름, 진짜로 1년 뒤에 사라가 1년 뒤에 진짜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진짜 25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삭. 근데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 뭐야? 야, 웃음아. 너 웃었지? 너 웃었네? 주원이 웃었네? 웃었네? 보면서 웃었네 그러네. 근데 학자들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왜 지어주셨을까에 대해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이라는 이름 잘 보세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지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근데 이삭이라는 이름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이게 달라요. 응답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아브라함이 지어줬어요. 근데 웃음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뭐가 뒤바뀐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꾸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이것이 나의 응답이요 막 그러면서 내가 아들아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제가 저희 아들을 가졌을 때 기도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꿈에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하나를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그런 찬양이에요. 아침에 깰 때 주 형상에 만족한다. 아, 내가 아침에 깰 때 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들의 이름을 형상이라고 지었어요.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저희 아들의 이름은. 근데 형상이라고 해서 딱 지었는데 웬걸 하나님의 형상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머리가 커? 너무너무 머리가 크고 머리카락도 막 삐죽삐죽하고. 그래서 처음에 났을 때는 이게 애가 외탁을 해가지고 머리가 위가 없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볼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단 말이야. 그랬는데 부모는 막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믿음을 가지고 막 거길 담아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똑같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래,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야 생각하고 그 이름을 지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웃었어. 너 웃었어. 네 아들 웃음이라고 지어 했단 말이에요. 학자들마다 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지었을까,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은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사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았다.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건 저주받은 여자예요. 그런데 90살에 아들을 낳았으니 어떻겠습니까? 신하미 권사님,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 저 신하미 권사님의 반응이 사라의 반응이었어요. 그게 가능하냐? 아니,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그 몸에서 아들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내 인생이 자녀 하나 낳지 못하는 이 저주받은 이 여자의 몸이 이제 아들을 낳음으로 축복이 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했구나. 이 아들 보면 항상 웃으라고 나한테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으셨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아내 사라가 반드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라가 그걸 보면서 웃었어. 그러니까 너 왜 웃었니?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분명히 웃었어. 너 웃었어. 너 나중에 아들 낳으면 그 아들 이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네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기억해라. 웃음아, 웃음아. 아들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내가 그거 웃었었지. 아유, 내가 그때 하나님이 저 아들 주신다고 했을 때 내가 웃었었지.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아들 주셨지. 야, 이게 참 진짜 놀랍네. 진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네. 그 아들 웃음이를 보면서 이 엄마나 아빠나 자신들의 지난날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기회를 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이제 오늘 설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창세기 22장은 21장하고 또 한 15, 16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15, 1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15년에서 16년 동안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아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을 거예요. 우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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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마. 그러니까 15년, 16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땠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불신앙,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항상 아들을 부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정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22장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많죠. 뭐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번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 창세기 22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22장이 저의 주제와도 같은 성경이거든요. 이 창세기 22장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대부분 오늘 설교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진짜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이삭이에요. 이삭. 왜 그렇죠? 그 이삭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창세기 22장의 진짜 제목은 뭐냐면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삭의 순종. 우린 그걸 봐야 돼요. 그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오늘은 설교에서 그 부분은 잠깐 돌아가고 오늘은 좀 아브라함에게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근데 번제로 바치라 해서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갖고 와요? 불과 나무를 갖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칼을 준비하고. 그렇죠? 이게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도구예요. 여기에 하나가 빠진 거죠. 뭐예요? 제물이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뭐예요? 아들 이삭이에요. 아들 이삭.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번제를 드리는 방법. 먼저 그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칼로 목을 찔러서 목을 베가지고 피를 빼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다 뿌려요. 그걸 뿌려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에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벗기고 껍질은 그래서 제사장이 가져요. 그리고 그 제물에 쓰이는 그 제물의 그 고기를 다 자르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토막을 내야 돼요. 아들의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몸통을 둘러 자르고 팔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 다리하고 팔은 깨끗이 물에다 씻어가지고 몸통을 씻고 그래서 그 제단 위에다 얹어놓고 거기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고기 구워 먹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 고기 탈 때 나는 그 스테이크 향, 고기에 탄 향, 그 맛있는 향, 고기 굽는 냄새 막 사방에 퍼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신다고요. 레위기에 보면 번제물이 타는 향을 받으신다. 그래서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을 뭘로 해서? 아들을 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25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키시더니 겨우 지키더니만 갑자기 15년 만에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 요즘 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신학교가 정원이 막 그 정원이요 4대1 5대1 막 이랬어요.
교회마다 조금 신앙 좋다 하는 저 예찬이 같은 애들은요, 다들 신학교 가겠다고 주여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헌신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우리 저 데이빗 같은 데이빗이래 피터 같은 목사님 아들, 쟤는 그다음에 여기도 뭐야 여기도 많네. 예, 주영이 재원이 뭐 이런 목사님 아들들, 예, 당연히 뭐 너 신학교 갈 거지? 당연히 물어보는 거였어요. 저도 그렇게 물어봤고. 예, 코 껴서 갔는데. 근데 요즘은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신학교를 안 보내려고 해요. 왜요? 목사하면 인생 망치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컴풋하면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게 무슨 삶이 그게 낙이 있다고 그걸 자식한테 물려줍니까? 그러니까 안 시키려고. 요즘 목사님들도 너는 신학교 간다 그러면 나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아니 신학교 가는 것도 그렇게 반응하는데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accept가 되세요? understand가 되세요? 우리 유스 그룹 Can you understand God?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지.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야 돼. 그런 걸. 이런 부조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정확하게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 중심적인 내가 주인이 된 신앙생활을 할 뿐이에요. 이 질문에 반드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가? 자, 이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창세기 22장 읽으면 뭐에 주목합니까? 번제에 주목해요. 번제. 재물에 아들을 바치는 것에 주목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바치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주 명쾌하게 정답이 나와 있어요. 2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요 뭐가 포커스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게 포커스예요.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뭐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패스한 거예요. 아니 패스 정도가 아니라 이 엑설런트 앤서를 내놓은 거예요. 정답을 말해. The answer를 얘기해. The answer. 여러분 저기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God tested Abraham.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요, 한글 성경에 보면 시험이란다. 뭐 우리 교인들은 다 그 정도쯤은 알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란 게 두 종류가 있죠. 첫째는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죠. 여러분 테스트는 it comes from God. 테스트는 우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temptation은 it comes from Satan. 예. 이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주일날 친구가 100만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서는 골프 치러 가자고 그러면은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골프 치러 가자고 그러면 그거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예? 그거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셨어요. 근데 마음속에 자꾸만 그거를 거기서 11조를 하고 싶어. 그거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그걸 템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테스트와 템테이션.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과해야 돼요. 템테이션은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템테이션은. 네. 요셉이 남의 집에 와가지고 힘들게 사는데 그 집의 사모님이 요셉을 잘 봐줘가지고 요셉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시네. 한 번만 눈 징긋 감으면 요셉아, 넌 이게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제안을 주시네.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예?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를 잘 구분하고 하나님이 치르시는 테스트는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테스트를 하셨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게 시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 시험이었느냐? 왜 그런 과제물을, 그런 질문을 내리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12절과 16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또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게 뭐예요? 너 네 독자가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그걸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왜 이런 시험 하셨을까요? 그래서 아까 좀 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이삭 낳을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시다가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선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항상 기억하게. 너 이 이름 부르면서 기억해야 돼. 웃음이라는 이름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웃음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믿음이 없었음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15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됐는지 테스트해보자 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로 너의 믿음이 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를 정말로 믿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너 네 아들 바쳐봐라. 너 네 아들 바칠 수 있니?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꼭 번제물로 받으셔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세요. 가끔은.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까지 요구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 정도까지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차라리 주질 말든가.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에? What? 뭐라고요 지금? 아들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상식적인가 이것이 윤리적인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오랜 고민 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테스트를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까지 사랑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테스트 했다가는 여러분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지 않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도 역시 제 인생에 그런 테스트를 경험했던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모시는, 와,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미래를 생각하면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모시는, 나에게 왜 이걸 요구하시는지.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자기를 데려가라고 그러지 않고 아들을 주겠다고 그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 방법으로 좀 안 맞아요. 아유, 안 맞죠. 그럼요. 차라리 자기 바치라고 그랬으면은 아마 기꺼이 했을걸요? 그렇죠? 집사님 그러실 거죠? 그럼요. 그럼요. 정서가 안 맞아요. 근데 그건 히브리 정서에도 안 맞아요. 히브리 정서에도 안 맞고요. 미국 정서에도 안 맞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 어떤 이 뉴스그룹 미국인들은 그건 개인적,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뭐 이런 거니? 아니죠? 예. 하나님이 나를 바치라고 했으면은 기꺼이 바쳤을까? 바치는 것도 대단해요. 요즘은 자기도 안 바치잖아요. 그죠? 자기도 안 바치잖아요. 자기 거 절대로 양보 안 하는 시대예요. 요즘 보면요, 자기 거 조금도 양보 안 하고 자기 손에 조금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은 안 계시는데. 그런데 얼마나 자기 피해 안 보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 안 다니잖아요. 다들 큰 교회 가잖아요. 편하게 신앙생활. LA는요, 그 코로나 시절에 막 1000개가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대형 교회들 한 500명,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메어 터져요. 사람이 더 많이 모였대요. 예전에 몇 개월 전에 LA에서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수석 부목사 하던 제 후배가 와가지고, 형,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시절에 30%가 늘었어요. 자랑이다. 니네 30% 느는 동안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사라져갔는 줄 아냐.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지. 정신이 빠져가지고서는 점점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 셀피시한 빌리버들, 아니 처치 고어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똑같은 시험을 내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박천순 집사님한테 건우나 원상이 둘 중에 하나 목회자로 키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 걱정하실까봐. 할렐루야. 옛날엔 그랬어요. 이 본문 보면서요,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와가지고서 집에 와서 주여 아들을 하나. 근데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한테 하신 시험이에요. 우리 모두 다 시험이 달라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달라요. 중요한 건 반드시 시험을 치르시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건. 와, 우리 오늘 이 문집사님 상혁 옆에 딱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요. 저 아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면 기껏해 의대에 들어갔는데 제가 갑자기 어머니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의대 포기하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아멘이라. 할렐루야. 한 분쯤은 그렇게 대답해 주길 바랬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너한테 가장 귀한 것을 나한테 줄 수 있니? 그거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답을 제출해야 된단 말이죠. 정답을. 어떻게 해서 정답을 제출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면서 밑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90살 넘은데 90살이나 된 내 아내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던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 내가 설령 그 하나님 이 아들 번제로 바쳐도 또다시 이 아들 다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믿음이 창세기 21장에서 22장으로 넘어가는 그 숨겨진 15년, 16년의 시간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게 된 걸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우스마, 우스마 이름 부르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우스마, 우스마. 아유, 내가 참 믿음이 없었다. 너 볼 때마다 네가 웃음이 아니라 내가 웃긴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진짜로 약속 지키시는데 내가 그거 믿지 못하고 이러고 살았으니 참 내가 참 웃긴 놈이다. 내가 참 믿음이 없다. 내가 참 믿음이 없다. 아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정말 믿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15년을 지냈을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테스트를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답안지를 적어 내려갈까?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답을 드릴 수 있을까? 어쩌면 내 모습이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불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아닐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안 믿겨져요. 그게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 창세기 18장에서 창세기 22장으로 건너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시험만 치시는 분이,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복 주신다. 복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 근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하신 약속이라 오늘 창세기 22장의 축복도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창세기 22장에서 하시는 축복은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축복과 다른 거예요. 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조건이 있는 축복이에요. 무슨 조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 창세기 22장의 축복은 엑스트라 블레싱이에요. 엑스트라 블레싱. 안 주셔도 되는 건데 특별히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냐?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번성의 축복. 네 자식들 앞으로 많아지게 하겠다. 두 번째, 승리의 축복이에요. 네 자식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겠다. 진짜로 이삭이요. 가는 곳마다 우물 팠는데 나중에 이제 새벽에 만날 때 나옵니다만 가는 곳마다 우물 팠는데 거기서 다 물이 나와요. 이거는 장사를 하면 할 때마다 노다지가 떠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소출이 나왔다는 100배나 10만 불 매출하는 분이 100배 하면 얼마요? 예? 1000만 불 10만 불 장사하시던 분이 1000만 불 장사하는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어신 축복이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엑스트라 블레싱.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정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엑스트라 블레싱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2023년 자꾸 22년이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2023년에는 정말로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정답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2023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엑스트라 블레싱을 부어주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2023년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각오로 시작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테스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식은 이제 입교식과 성찬식으로 거행을 하겠는데요. 입교식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은 자녀가 자라서 이제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우들 앞에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따로 세례식은 거행하지는 않고 그냥 컨포메이션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2 자녀가 입교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한 주 동안 우리 웨스트민스터 캐테키즘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저께
저하고 한 1시간 정도 입교 문답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여서 우리 교우들 앞에서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대상자는 이름을 호명하면 네 하고 대답한 후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주원 씨, 오재헌 씨, 네. 오른손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을 인정하십니까?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서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그대들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순결함과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 힘쓰기로 결단하십니까? 됐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 오늘 오주원 양과 오재원 군이 많은 교우들 앞에서 입교 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이제 오주원 씨와 오재현 씨는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본인의 입술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베이커스필드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박수. 네, 우리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네. 나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부모님 안아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입교교인은 우리 베이커스필드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의회에 참석하여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정식 교인으로서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갖습니다. 근데 권리만 갖는 게 아니라 의무도 가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제 진행하는 성찬식에 두 사람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점차적으로 우리 입교도 하고 혹시 학습을 받고 세례를 안 받으셨다거나 학습이나 세례를 아예 받은 적이 없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본인이 세례를 받으셨대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제가 그래서 세례를 언제 받으셨어요? 물어봤더니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제가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받으신 거예요. 세례는 그렇게 희미하게 그럴 수가 없어요. 세례는 반드시 누구에게 받았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은 아니더라도 대충 언제 받았는지는 기억을 하게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반드시 저한테 오십시오. 다음번에 우리 성례식 할 때 반드시 세례나 학습 문답을 하고 정식 교회 교인으로서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성찬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교교인 이상 그리고 세례교인 이상만 참석하는 겁니다. 학습받고 세례 못 받으셨거나 내가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희미하다 하시면 성찬 받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분병 분잔위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신용재 장로님, 옥대한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가운 좀 치워주시고요. 네. 8번 마이크 좀 켜주시겠습니까? 집사님 8번. 조금만 더 켜주세요. 이 성찬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정착시키는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은 세례교인과 입교인 성도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기억나는 분은 스스로 이 예식에 참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떡과 포도주를 동시에 양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받을 때까지 여러분 드시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동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드시고 난 다음에는 의자 오른쪽에다가 잔을 놔두시면 나중에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중에 성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나로 살고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2023년에는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 소식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 교회의 목표 주보 맨 뒤에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23년 교회 목표 주보를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2023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여기서 감사란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가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진리 장로교회는 그런 교회로 2023년에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로 함께 지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서 몸과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23장부터 29장까지 되겠습니다. 새벽에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꼭 매일마다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또 우리 유스 그룹들이 여기에 약간 조금 제외되어 있는데 혹시 한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유스 그룹들이라면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하셔서 새벽에 만나 이렇게 링크 받아가지고 아니면 우리 카톡에 좀 넣어달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새벽에 만나를 매일마다 화수목금입니다. 화수목금 4일인데 성경은 여러분이 영어 성경 보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유스 그룹도 새벽에 만나를 좀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1월 5일 이번 주 목요일 날 뉴질랜드로 출국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뉴질랜드로 갈 때마다 뉴질랜드로 가는 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여행 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제가 한 2달 동안 휴가를 받아서 뉴질랜드 여행 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휴가를 갔다 오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자리를 비우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가서 마무리 잘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2월 여기 날짜로 2월 8일 오후 2시 15분에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미국 영사관에서 이제 비자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삿짐 정리하고 거기 집 이제 정리하고 뭐 이런저런 정리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동안도 정리한다고 했는데 확정이 안 돼서 좀 미뤄두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면은 확실히 좀 정리를 해야 돼서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신경이 쓰이는데 잘 정리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비어있는 기간에는 우리 오경복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시고 수요 강단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영상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생각에는 제가 이번 수요 강단은 뭐랄까 그러다가
이단 연구를 좀 한번, 이단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지,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은 뭔지, 그리고 좀 대표적인 이단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면서 뭐가 다른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심 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부터 제가 그냥 섬기는 사람들의 담임 목사, 그동안에는 담임 목사 칸에 제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 법적인 절차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가는 마당에 내일 모레 가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 이름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적는데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럽고 참 감사하다. 이게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다시 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주받았던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평생 웃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감사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11조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그 외에 또 선교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삶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2023년에는 100배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